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6쪽 전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어부 시몬의 이야기인데, 시몬의 이 경험이 오늘 이제 읽으면서 시몬이 놀라운 체험을 하거든요. 이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어부 시몬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났던 일이냐?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곳이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담수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곳이었는데 둘레가 53km쯤 되는 커다란 담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지도도 알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지도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위에 이렇게 커다란 호수가 있고 아래로 선이 있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커다란 위에 호수, 그 지역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주변으로 53km가 되니까 이게 담수오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여기 오늘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곳이 대개 어떤 곳이냐면요, 이 남쪽 이스라엘 그쪽은요, 광야 지역이 많고 산 지역이에요.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은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호수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온갖 많은 과실이 나요. 또 이 호수에서 많은 어획물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말고 이제 외부의 침략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곳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살기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벨론 시대에 이제 그게 대표적인 예였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BC 700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그때 이 BC 700년에 바벨론이란 커다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점령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도 점령해 버려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쪽에서 다른 곳에서 자기 제국의 영토에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다 이제 내려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곳에 이 갈릴리 호수 그곳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 반, 이방인 반 이렇게 막 혼합된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이죠.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거기 벌써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벌써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라는 그 먼 구약의 예언자가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그 갈릴리 땅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 이사야가 살 때에도 그 갈릴리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 반, 외국인 반 해가지고 막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갈릴리 땅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보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그곳을 저기는 천한 땅이야. 그러니까 갈릴리에선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저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기를 괄시했어요. 잘 사는 곳이지만 이 수도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중앙 정부랑 다퉈요. 이 사람들이 다퉈.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다가 말이죠. 세금을 왕창 때리는 거예요. 보통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4배를 더 냈다고 그래요. 4배. 엄청나게 정말 못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삶이 고단했을까요? 좋았을까요? 고단해요.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비록 어획도 많고 얻은 것도 많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네사렛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먹을 것도 나고 다 좋은데 환경도 좋은데 예루살렘보다 훨씬 좋은데 고단해. 위로부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로를 배우면 4개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오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세베대, 시몬,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성경에 이제 인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일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피곤하다 인생.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루하루 살긴 사는데 기쁨보다는 삶이 피곤해. 이런 삶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개 그 분들이 그런 이제 어떤 환경에 있었으니까 낳았으면 얼마나 좀 낳고 모자라서 얼마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4사람, 그 시몬,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딱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삶이 피곤하고 또 녹록치 않고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절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그 어부들이 언제 고기 잡으러 나갑니까? 저녁이나 새벽에 나가죠. 그래서 밤새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 뜰 때 되면 배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배가 그러니까 고기들도 어두울 때 잡히는 모양이야. 내가 보니까 환할 때는 어디가 숨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근데 그물을 씻는데 이 사람들이 그물을 씻는데 기분 좋게 씻고 있습니까? 나쁘게 씻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요. 어젯밤에 나가서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몬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게 되게야 이 사람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 추운 바람에 그걸 참아가면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몇 번을 그렇게 했을 텐데 고기 잡은 게 없어요. 할 수 없이 빈배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그물을 씻고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시몬,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잡은 게 없지만 빈손으로 왔지만 또 내가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대화를 하면서 보면 참 아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어떤 학회라든지 이제 우리 다른 총장들이라든지 다른 학교 이런 사람들 보면 또 글을 통해서 봤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매력적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좋은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성실해. 아마 제 생각에요. 오늘 읽은 야고보, 요한, 시몬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은 성실하게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 왜 못 믿냐 그러면 여러분 그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여러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들의 글을 읽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내가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안 믿어진다니 그냥 그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물질적이어야 돼. 물질적인 원인이 있어야 돼. 물질적으로 그 원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건 물질적으로 인과관계가 규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을 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네가 너의 인생은 다 이해하고 있냐?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과학적 세계관엔 다 이해가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튼 인생에 많은 것을 성실하게 살더라도 자기가 대답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성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냥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한 것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질적인 원인 말고도 다른 초물질적인 원인, 그러니까 물질을 있게 한 더 근원적인 원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다른 길을 보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생각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 생각으로는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열게 하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 성실한 사람들을 아무리 내가 말로 학문적인 견지로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아.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방법.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세요. 여러분이 삶으로 만난 예수를 소개하세요. 소개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줘요. 증거. 논증하라는 게 아니라 증거. 논증하면 싸워. 그럼 서로 싸웁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인으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다. 그분의 삶에 우리에게 관섭하는 것이 이렇다. 이런 것을 그냥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 삶의 간증.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말이죠, 삶이 변화가 됐는데 변화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시몬, 야고보, 요한, 이 사람 어부로 성실하게 살던 이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됐는데 변화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숨어있는 이유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물을 닦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 여기 보세요. 예수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세요. 맨 처음에. 예수를 소개하고 말씀을 주고 또 간증도 해주고 또 전화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러다가 이 어부 시몬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거기 놀라운 단계가 있습니다. 3절.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배를 내드렸어요. 배. 여러분, 어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 어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배와 그물이죠. 근데 이 시몬이 지금 예수님한테 뭘 내드렸어요? 배를 내드렸어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를 조금 떼기를 탁하시고 그 위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배를 드렸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배를 드렸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인생의 중심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난 기적 체험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이대로 다닐래. 나 교회 기적 체험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기적 체험하고 싶지 않아. 기적 체험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 난 기적 체험하고 싶어. 자, 기적 체험하고 싶은 사람, 다 기적 체험하고 싶죠?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중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놀라운 변화를 겪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를 드렸어요. 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는 5천 명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꼬마애가 오병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라고 갖고 왔던,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축사하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나와서 그 값비싼 나드, 그것을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눈물로 닦아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난립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걸 왜 여기다 쓰냐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의 상징이라고? 나의 장사를 예비한 거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여인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를 갖고 와야 돼. 나귀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희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귀를 먹이고 있을 테니까 아직 한 번도 물을 얹히지 않았던 순전한 나귀,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근데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여기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얼핏 들으면 고압적인 단어처럼 생각되죠. 야, 내놔. 내 거야. 내가 주인인데 인마, 너 내놔 인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히브리 말로 하면은 그 헬라어 그 순을 따지면 어떤 뜻이냐면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주세요. 나에게 빌려주세요. 지금 주님이 그 조그만 나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나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그 헌신이, 중심을 드리는 그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들 조그만 것 드리지만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주셨나요? 자기의 온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300데나리온 드린 거, 나귀 드린 거, 우리는 조그만 오병이요, 이런 거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 크게 보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근데 주님은 정작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 과학자들이 말한 거 가장 물리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가운데도 또 자기 몸을 딱, 여러분, 칼에 찔리고 가시에 맞고 뚫겨 맞고 온몸에 상처가 돼가지고 몸을 찢고 피와 땀을 다 흘려가지고 진짜 남겨놓는 거 없이 정말 생선을 다 우리가 발라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몸을 다 드려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 헌신과 희생과 고통 가운데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뭘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밭에 보물을 있는 것을 안 자는, 집에 집 팔고 똥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뭘 내어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재밌는 얘기가 옛날에 하나 있는데, 광수의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옛날 얘기야 이게. 근데 그거보다 하도 재밌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건데, 이 광수가 이렇게 혼자 매달린 거예요. 그 절벽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나무까지 하나를 붙잡고 지금 간신히 붙잡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요. 그 산속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데 사람이 있어야 달리지. 그러니까 광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널 살려줄게.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광수가 소리쳤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오냐 알았다. 광수야 내가 너를 받을 테니 네 손을 놔라. 이걸 놓으라는 거야.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놔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너 광수야 내가 너를 잡을 테니 너 그 손을 놔라. 그래 너 잡잖아. 그 손 놔라. 놔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광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래 소리 지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짝이라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놔라. 놔야 돼요. 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헌신을 해야 돼. 헌신. 여러분이 놔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수지 맞았잖아요.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이렇게 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린 것을 받으시면서 그 12장에 있던 축복에다가 플러스 원 하나를 더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하나 더한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자손의 대적의 문을 그가 취하리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드리면 수지 맞아. 여기서 배에 드리니까 예수님 배에서 가르치셨어요. 정말 수지 맞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를 띄어 가르치시고 자,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와, 하나도 고기가 없었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배를 들였더니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깊은 데. 깊은 데가 어디예요? 명당 자리?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깊은 데가. 이 깊은 데가 어디냐? 성경에 나와요. 성경.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경 깊은 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47장. 자, 에스겔서 47장에 깊은 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7페이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절서부터 1절부터 그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0절. 자, 1절에서 47장 1절에서 10절. 자, 그 구약성경 1226쪽과 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여기 오늘 이게 뭐냐면 에스겔은 성전 예언자였어요.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 이분이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주님 우리나라가 망했네요. 그리고 이제 슬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다시 세워줄 것이다. 성전을 다시 세워줄 거야. 그러면서 이 에스겔한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비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주어졌고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보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그 물이 오른쪽에 스며 나오는데 그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해가지고 간 다음에 건너가 봐라. 그러니까 어딜 가요? 그 물이 맨 처음에 발목에. 맨 처음에 천척을 측량해서 갔더니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와. 실망하지 말고 다시 천척을 더 가서 거리를 내려가서 천척을 측량해 갔더니 그 물이 어디에 올라와요? 무릎에.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허리에.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5절에 나온 것처럼 물이 그 조그만 무릎에 있던 요 발목에 있던 물들이 말이죠. 이제는 창대한 강이 돼가지고 내가 헤엄치지 못하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에 양쪽에 생명이 가득하겠고 그 안에 고기가 그득하리라. 이것이 흘러나간 모든 생명을 살게 하리라.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넘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박 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곳. 나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말고 또 다른 기쁨도 있어요. 또 다른 기쁨. 요나서 한번 펴보세요.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러니까 2장은 얼마 안 되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1287페이지입니다. 1287페이지. 1287페이지. 자, 저 아까처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예, 요나서 1287페이지. 1287쪽.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기 이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깊음이랑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사실은 깊은 곳에, 여기도 깊은.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내 삶이 너무 어려워, 기도도 잘 안 돼,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런 깊음 속 자기 인생을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자기 인생을 나쁘게만 보고 하나님이 날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날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음 속, 그 버려진 곳, 여기 심지어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나요.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고, 남편이 나를 쫓아내고, 내가 쫓겨나, 회사에서 나를 쫓겨나, 내가 주 앞에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이 기쁨이 뭐냐? 그 속에서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어요.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바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기 보세요.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가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더라도 내가 주님하고 나를 그 속에서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깊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단밤라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깊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이 깊은 곳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곳에 가면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의지할 때, 이 깊은 곳이 어디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곳이 어디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이 될 때, 그 고백이 될 때가 깊은 곳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곳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10개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이 바로가 교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은 아직 자라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때려서 부셔봐라. 난 또 나 믿을 거 있어. 내가 안 들어. 그 교만을 부수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럴 때 거기 깊은 곳에서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깊은 곳으로 내려라 그랬더니 주여 내가 잡은 거 없지만 말씀해 주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그물에 들어올릴 때 2배의 참김에 잠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부처럼 이 시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 그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네가 누구를 낳까? 사람을 낳으리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 체험하셔가지고 다 대박 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과 후손 가운데 재벌이 나오고, 여러분 자손과 후손 가운데 정치가가 나오고, 여러분 자손과 후손 가운데 대세계적인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나 그 재벌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뭐를 해야 돼?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가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방주의 교회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